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우리가 보내죠.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은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환영했던 그러한 사건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메시아의 입성을 환영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겉옷과 함께 종려나무를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환호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그 뒤에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뒤따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모두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 여인들은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 모습을 왜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이 여인들은 우리 주님을 그렇게 뒤따르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왜 기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자처한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항상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모습들은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그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들 또한 우리 이 여인들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두어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21절이에요.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아멘.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난을 인내로 감수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에 대한 인내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묵묵히 십자가 고난을 감수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자체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 친히 인내의 본을 보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종료주일을 맞아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 주님의 자취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위하여 그 자취를 따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자취를 따라갑시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취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발자국 아니면 발자취 아니면 흔적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우리는 부산에서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못하겠지만 강원도 지역으로 올라가 보면 밤새 아침에 일어났는데 잘 때는 멀쩡했는데 밤새 눈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하죠. 그런 눈이 혹히 쌓여 있을 때 보면 이 새벽에 야간 이게 경비를 서기 위해서 나간 군사들의 발자국이 제가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면 이 자취라고 할 때는 우리가 눈밭이나 아니면 모래사장에 찍혀 있는 발자국들을 보면요, 앞서간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며 또 어느 정도의 힘을 들여서 발을 내디뎠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보폭으로 걸어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은 참 쉬워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가는 길이 좀 어렵지만 발자국이 나 있으면 그 발자국을 따라서 가는 것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자취들은 마치 눈밭이나 모래사장에 찍혀있는 발자국처럼 우리 오늘날 성경에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갑시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자취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치 눈밭이나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모습을 가지셨고 어떤 길을 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쉽게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길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으며 그 길을 성실하게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 주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그 자취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이렇게 몇 가지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자취를 따라가고자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어떤 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의 자취를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을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왕은 군대의 호위를 받고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말을 탔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는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이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시고자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세상적인 권세와 영광을 취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모습을 성경은 진술하기를 겸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말씀을 하죠. 또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주님의 그 겸손을 잘 표현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크게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해서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그 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주님의 자취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복종이었어요.
복종의 자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도록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보면 어떻게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순종하셨다라고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는데 그런데 본문은 굳이 그것을 복종하셨으니라고 복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복종이라고 하는 무조건 이유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우리 주님의 그 기도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게 복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는 단지 고통이 싫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하신 그러한 기도였죠. 그러나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셨을 때에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종의 자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복종의 자치를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바른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복종의 자치를 온전히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주님의 자치는 어떤 자치일까요? 그것은요, 사랑의 자치입니다. 사랑의 자치.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자기를 따라오며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심지어 그 십자가를 몸소 다 지고 가지 못할 정도로 지쳐 있었고 쓰러지면서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해서 지고 갈 정도로 지쳐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을 걱정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도 그 달려있으면서도 주님은요,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은 멸망받을 수 없는 길이잖아요. 죽음의 길이잖아요.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그러한 엄청난 저주의 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음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은 바로 사랑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치를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쉽게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자치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한 몸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서 나아가게 될 때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바로 사랑의 자치를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자치를 따라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의 자체를 온전히 따라감으로써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서 그들로 하나님을 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주님의 자치는 어떤 자치일까요? 그것은요, 사명의 자치입니다. 사명의 자치.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쉽게 말씀을 드리며 주님은요, 잡히시는 그날 수많은 군사들이 와서 우리 주님을 잡으려고 할 그때에 12군단도 되는 어마어마한 천사를 부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군사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싸그리 없애버릴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임할 수록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주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사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아마 결국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수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 때문에 그 주님께서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주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명을 안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처럼요. 주님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사명의 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를 부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라면 죽는 데까지도 가겠다라고 했던,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제자들은 모두 다 어디로 흩어졌을까요? 다 어디로 흩어지고 어린 요한과 여인들만 주님을 따라갔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주를 따르는 제자를 찾으십니다. 그러한 제자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위기 상황에서 주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러한 자들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광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모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몸소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곧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원히 복된 길임을 우리가 명심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쫓아서 겸손과 복종과 사랑과 사명의 자취를 따라감으로써 우리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